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직접적으로 소위 말하면 교육을 받은, 제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다만 한 가지 있다면 같은 성령으로 새로워졌다.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워졌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 보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전한 말씀과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 전한 게 없어요. 증거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한 거지요. 세상 사람들에겐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만은 비유가 아닌 실질적인 말씀을 증거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 그래서 잘 먹어야 오래 산다라고 그렇게 통념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겁니다. 60년, 70년 동안 하루 3끼를 먹은 노인과 또 한 10년 밖에는 먹지 않은 어린아이와 누가 오래 살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본 되새김질한다. 묵상해 보지 않으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불로 멸망한 게 뭐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거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바르게 표현하면 불로 멸망하여 마땅한 그런 시대다. 그런 세상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주님이 시작하시잖아요. 바울이 왜 깨닫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도 없어.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더 깊이 상기해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모두가 탈선하여 그랬어요. 이탈했다는 얘기.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유익이 없는 곳에 목을 맨다.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또 배우지도 않았다. 나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내가 전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은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거지요. 근데 거짓말로 삼위일체다. 그 로마 캐토릭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짓 이론이잖아요. 속지 말란 얘기. 성경을 안 읽었을 땐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엄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시, 보좌 앞에 서 있다. 얼마나 얘기를 해요. 예,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왜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논합니까? 하나님이 딱 결론 내리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 10사람 고사하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탈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은 받았는데 다 탈선했어. 정도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탈선했다는 말은 어디서 씁니까?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났을 때 탈선했다고 그랬잖아요. 탈선하면 못 가는 거지요.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왜 그러느냐?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아주 멋지게 표현했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목구멍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주님이 먹는 것에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하시느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나왔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는 거짓말쟁이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여러분의 애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이 누구요? 탈선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들은 이미 탈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먹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고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고 팔아야 됩니까?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게 사고 팔아야 된다는 거지. 누구에게만 주느냐? 짐승표 받은 자에게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선된 사람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까짓거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표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지. 그게 666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혀로 속였으며 그랬어요. 맨날 혓바닥으로 거짓말만 해.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탈선된 자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사의 독, 먹고 죽는 것. 얼마나 무서운 얘기. 많이 먹으면, 좋은 거 먹으면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회개한 자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사람은 이 사람이 뭘 먹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그분이 다 알아주시니까,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염려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염려가.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음성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하면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뭘 부르짖어야 될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에 꽃과 같으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짖을 것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느냐? 왜 그러냐? 이는 주의 영이 성령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나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선생이면서도 관원이면서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건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육체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왜 그러냐? 너로 인하여 땅이 가시고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근데 부르심 받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말인데 너는 뭘 위해서 땀을 흘리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위해서 땀을 흘리지 말고 그럽니다. 뭘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될 것이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가 갖다 준 하나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세상으로 쫓겨났지만은 부르심 받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 받은 부르심 받은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영접하지 말아라. 묶이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 멍에를 매지 말아라.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구별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령 받았으면 그런 사람들 다 품고 그런 사람 같이 가야지. 그 당신 생각이야.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공존해.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세로와 가로가 뭘 가리켰냐? 공의와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잖아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이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된 소식이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다. 건강한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사탄 마귀 와서 갖가지로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 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면 이 육체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듯 살아남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는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한 형제는 그랬어요. 부한 형제, 부자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그렇죠? 자기 낮춰지는 게 뭐예요? 재물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구약에서 욥이 그랬잖아요. 동방에서 의인이고 동방에서 그렇게 가부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보다 얼마나 더 낮아져요. 친구들로 나서 계속 쪼잖아요. 푸시하는 거지. 너 뭔가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너 한번 돌이켜봐. 뭐가 잘못됐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괴롭히는지. 욥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깨닫고 나서 욥기 42장에서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욥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성숙하는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그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불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일반적으로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려봐요. 뭐라고 그러나? 그거 저주받아서 그래. 뭐해서 그래? 뭐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내 성경 그러잖아요. 네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시험 주지 않지요. 그러나 부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100%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만하다는 거지. 그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거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부자가 망했는데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그랬잖아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깨닫지 못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탈선된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떤 거냐? 그들이 입에서 나온 것은 항상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왜? 약육강식이니까. 저건 망해야 돼. 내가 부자야 돼. 부자가 돼야 돼.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고 민족과 민족 사이도 마찬가지. 이웃과 이웃 사이도 마찬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자기와 같은 동종 업종은 무너져야 자기가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는 거지요. 그게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탈선된 자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할례받지 못한 입, 또 귀가 할례받지 못했으니까 들리지 않아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합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피 흘린 데 빠른다. 왜 그래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았어. 약육강식이야.
그 약육강식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빨리 가야 돼. 그래, 왜냐하면 내 차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피 흘린 데 빠를 수밖에 없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나 보세요. 그러면서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다 그랬어요. 파멸, 얼마나 엄청난 표현을 합니까? 파멸한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비참하다. 무엇이? 그들의 길이. 왜? 탈선됐기 때문에. 영생의 길에서 이미 탈선돼 버렸어요. 왜? 세상 것에 마음 뺏기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거든요. 세상에서 부하고 잘되고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 되면 또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있으면 또 12월 31일 되면 송구 영신 예배다 그래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옛날 건 지나가고 새 것에 대해서 뭔가 소망을 바란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러잖아요. 난 천주교는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개신교는 그러잖아요.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라. 11조를 해라. 감사헌금을 해라.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별의별 소리로 가문이 설하잖아요. 그 성경 구조죠.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어제까지는 과거니까 보라 새 것이 됐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을 찍어다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세상 말로 홀리려고.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잖아요. 라오디케라는 말은 사람의 정의라는 얘기. 누가 사람이냐? 너는 누구를 사람이라고 그러냐? 올바로 알으라는 얘기. 사람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모든 동물들을 가축하고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거기서 사람이란 말이 참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자는 얘기.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물속에 있는 물고기 다 그들 고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 완성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서에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병자 다 고쳐놓으시죠. 몇천 명, 남자 몇천 명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 그뿐입니까? 갈릴리오 호숫가에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물 위를 걸으시고 파도에게 명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전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기적이다. 기적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숨겨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부활케 하셨다. 왜?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부활시킨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썩지 아니할 몸, 부활체로 주님을 살리셨다.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첫째 부활과 직결된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고, 성령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약속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깨닫는다면 육신 때문에 들의 풀과 같은, 또 들의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삶은 살지 말라는 얘기. 근데 그게 옳은 줄 알고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래,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자기도 아니하고 덮기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 뜨뜻 미지근해. 여기 오면 이거 같아. 저기 오면 저거 같아.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통한다는 얘기. 될 수가 없다는 얘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은 이설로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세상은 뭐 태양이 있고 또 어둠이 있고,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안 읽어보니까 알이죠. 낮과 밤이 뭘 가리키는지를 모르니까 알이죠. 주님 뭐라고 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참빛.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참빛. 그 주님이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시작됐나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정의를 잘못 알아. 주님이 그처럼 차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그게 끝난 거죠. 동물적 사람을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500명이나 된 제자를 특별히 선별하셔가지고 마지막에 40일 동안을 또 무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 500명이나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왜?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니잖아요. 다 떠나버리고 120명만 남잖아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주님의 성경을 읽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대로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을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는 120명의 그 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380명에 속한 사람인가?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똑같 마찬가지. 뜨뜻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거룩해져.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 자기 소원을 빌으려고 뭐 절에 가서 자기 소원 비는 거나 마리아 앞에 가서 자기 소원 비는 거나 나무떼기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가서 예배당에 가서 소원 비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했냐? 그건 거룩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금식인데 거룩한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거룩한 금식이 아니야. 뭐 육신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건 날 위해 금식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잖아요. 지적하시잖아요. 책망을 드려야지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라고 말하리니 그랬죠. 기적도 행하고 경이로운 일도 행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마술보다 더 신비해. 마술은 눈 속이는 거니까. 마술 가지고 여러분 병 고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경이로운 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 이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거든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기적을 행한다.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그 라오디게아가 그거예요. 나는 부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한없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몰라. 부유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나만한 사람이나 나와봐. 그러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은 열광하지요. 근데 주님은 그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 자기 비참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랬지. 평강의 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 하나님과 원수된 듯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남남이지.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하나님이 안 두려워. 까짓거 뭐 세상에서 부여하면 됐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제 멋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만 내키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죄되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가? 이게 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올바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 먹는 거 네 입이 열린 무덤이야. 얼마나 엄청난 지적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몸과 혼을 영원히 멸망시킨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65일이 똑같아. 날과 달과 절기해가 따로 없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복된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